성경 이름은 넘버스입니다. 한마디로 숫자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것도 백성민자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수기에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숫자이기 때문인데요. 민수기는 어떤 숫자를 다루고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공식적인 숫자를 다룹니다. 민수기 1장에는 이 광야 생활 38년 전의 숫자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중간에는 광야 38년간의 생활을 끝난 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된 후에, 출애굽한 2년 된 후에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55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60만 명 되는, 한마디로 이 수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 모든 수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예요. 20살 이상이죠. 그런데 이랬던 숫자가 26장, 민수기 2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광야 2세대, 광야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2세대의 숫자를 뭐라고 계수하고 있냐면 60만 1,730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의 장병들이 남은 거죠. 장정들이 조금 줄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여 주셨다. 그리고 1세대들은 지나가고 2세대, 새로운 세대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난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민수기의 숫자가 두 번째 숫자가 뭐냐면 좋지 않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숫자들. 어떤 숫자입니까? 사람이 죽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5장에는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는 연병으로 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4,000명 정도, 그리고 바알보홀에서 음란으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죄지어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 정도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기억하기도 싫은 숫자지요. 그런 숫자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이 숫자들을 통해서 의미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도 우상 숭배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하루아침에 10,000명, 20,000명의 숫자가 날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민수기에는 기분 좋은 숫자가 나타납니다. 아마 그 기분 좋은 숫자 중에 가장 최고의 기분 좋은 숫자가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승리의 숫자요, 축복의 숫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 숫자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의 전쟁의 승리로 얻은 여러 가지의 전리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32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입니다. 시작.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숫자들, 이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노획한 것들인데요. 이 노획한 숫자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양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숫자가 도합 67만 5천 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소는 7만 2천 마리, 나귀는 6만 1천 마리, 처녀라고 하니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잡아온 사내를 알지 못하는 어린 여자가 32,000명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처녀의 숫자가 32,000명이면 최소한 미디안에서 이 싸웠던 미디안 군사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성 있죠? 10배만 잡아도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군과 싸워서 전쟁을 나선 이 적군의 숫자는 30만 명이다. 이렇게 한번 추산을 해 본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30만 명의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의 군사가 나갔을까요? 출전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지파당 1,000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12,000명이 가서 30만 명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좀 좌쪽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다. 이거는 허수이거나 아니면 출정한 그 군사의 숫자가 대표를 나타내는 숫자고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제도 읽으셨지만 그 이상의 숫자가 나가서 싸웠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져온 숫자가 허수라고 말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도 디테일하게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분 좋은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앞서서 기분 나빴던 숫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반란을 하면은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죄만 지었는데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 이 순종의 삶은 말도 안 되는 승리와 말도 안 되는 이 숫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의 숫자에서 우리는 축복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거 한번 뜯어보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에 보면은 양을 67만 5천 마리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절반을 뚝 자릅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싸웠던 사람들, 한마디로 이 12,000명을 위해서 33만 7,500마리를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회중들, 그러니까 한 100만이 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34만 7,500을 똑댑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니,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집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우리가 싸우니까 그걸 절반을 뚝 떼서 가져가고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를 얻는 거는 이거는 불공평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중의 것을 절반을 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전쟁에 나가나 혹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 공동체예요.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치루었던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제적으로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아론과 훌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냐면 기도하다가 팔이 힘드니까 옆에 돌을 개갖고 이렇게 뻗칠 정도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흥미로운 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은 이기다가 힘들어서 내리면 좀 지는 것 같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함께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있건 나가건 칼을 들건 아니면 집에서 우리가 있던 간에 한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과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교회에는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시고 저렇게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나는 헌신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니까 귀중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헌신을 하지 않아서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나는 뭐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싸워도 함께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군사와 회중의 몫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5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군인들이 가서 가지고 온 노획물을 절반을 나눠서 회중에게 주고 절반을 남아서 군인들이 가졌는데 그 중에 또 500분의 1을 군인들의 것을 누구를 줍니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회중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왜 이건 50분의 1이고 왜 500분의 1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레위인들이 숫자가 훨씬 제사장 숫자보다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분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가지고 온 처녀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걸 드린 것을 산채로 인신공양을 한 게 아니고요. 아마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전쟁이 자기가 잘나서 한 전쟁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심지어는 11조를 하고 또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세금 떼듯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을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곡물이 아닙니다.
재물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태워서 드시지 못하러 그것을 구별하셔서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시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고백.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 폐물과 금 이런 것들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고요. 그것이 바쳐져서 나중에 후일에 성전 공사에, 성막 공사에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전쟁을, 미디안의 전쟁을 이렇게 소상히 기록하고 이 분배에 대한 것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을까? 요 이유와 시기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기와 이유, 여러분, 이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지나서 처음으로 여리고성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이 알아서 무너지고 성이 알아서 이건 끝내버렸죠. 똑같은 싸움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방식을 학습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정복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학습시키신 겁니다. 이 학습이 제대로 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 되고 축복의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학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잘 순종을 할 때 그 축복을 통해 더 큰 축복, 더 큰 승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숫자, 기분 좋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숫자, 약속의 숫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숫자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하루 가운데 기분 좋은 주님의 축복의 숫자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고요.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학습들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